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돈은 필요한 거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서도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해버려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있으면 똑같이 춥거든요. 옷을 벗습니다. 자기야, 자기도 춥잖아. 안 추워? 안 추워. 사랑하면 뭐든지 희생합니다. 왜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겠어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러죠. 에? 짜장면 사줄 돈이 아이들 것밖에 사줄 수 없는데 엄마 입에 들어가도 짜장면 맛있어요. 왜 치킨이 맛이 없어요? 왜 치킨 다리가 싫어요? 치킨 먹을 때마다 난 치킨 다리 싫어. 아빠는 퍽퍽살 좋아. 저희 엄마는 평생 닭목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닭목을 드셔. 자녀들이 치킨 다 먹도록. 자주 먹는 게 아니니까. 좋은 건 다 좋은 겁니다, 입에. 자녀들 입에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자기가 안 드시는 거야, 당신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있는 말을 좋게요? 아니,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처럼 뭔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여간 중간은 있어야지. 내가 돈을 사랑 안 하지. 그럼 저 있는 말 족할 줄 알 거예요. 내가 뭐 큰 욕심 부렸나? 내가 너무 빈궁해서 주님 부끄럽게 안 할 정도만 있으면 되지. 나도 헌금하고 싶고 나도 막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막 저 집사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척척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 자매님들 불러다가 맛있는 식당 가서 막 메뉴 볼 때마다 저는 가격을 먼저 봐요. 뭐 있는 것보다. 제가 살 때에도 비겁하지만 가격을 먼저 보고 얻어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주시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랑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인데 가끔 제가 오늘 사고 싶어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제가 예전에 와봤는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드세요. 가격을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저 혼자 가면 또 괜찮아. 뭐 제가 이렇게 말해서 참 미안한. 혼자 가면 괜찮은데 6명이 갔어요. 저만 그거 먹고 다른 사람은 짜장 먹으라면 안 되잖아요.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시키라고 해도.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메뉴판에 벽에 붙어 있으면 벽을 먼저 보고 표시 안 나게. 표시 나게 보면 좀 미안하니까요. 메뉴판을 갖다 주는 식당일수록 비싼 식당이야. 그럼 가격을 먼저 봐야 돼. 안 먹어본 거에도 가격이 최고 저렴한 거, 나 이거 원래 좋아한다고 해야 돼. 안 먹어봤어도. 그런데 가격 보지 않고 먹는 분 있죠. 가격표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분 좋지요. 형제자매를 대접하며 주님을 대접하는 건데 좋지요. 그런데 제가 형제자매하면 대접하게만 해주세요. 다른 걸 감춰놓고 내가 타협하는 게 아니지. 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부탁 아닙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기를 부탁합니다. 이러지 않았죠?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족한 줄로 알라. 왜요? 5절 마지막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도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다. 네가 원하는 승진 안 돼도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을 깨달을 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지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6절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있든지 없든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돈이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방백들이 나를 돕는 게 아닙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믿음의 선진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죠. 500년 전에.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새는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로 틈타게 해야 됩니까?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재물이란 욕심이 내 머리에 탁 들어올 때 얼른 탁 쳐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마귀가 딱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인 줄 알겠지 뭐 내가 가만 냅두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내 머리에 둥지 틀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새들은 다 나뭇가지에 둥지 틀었는데 나무가 많이 없고 아파트에 시래기가 많이 매달려 있으니까 아파트에 시래기다가 다 둥지 틀더라고. 탁탁 털어버져서 깨끗한 집이 있고 어느 집 가면요 가금류 냄새가 나, 닭똥 냄새가 나고 오리똥 냄새인지 무슨 냄새인지 비둘기똥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 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아파트 난간에, 아파트 시래기 바깥에 둥지 트도록 계속 냅둔 겁니다. 새끼가 깼는데 어떻게 그걸 쫓아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냅두는 거예요, 그냥. 환기시키기 위해서 문만 열면은 그냥 똥 냄새가 나갖고 그냥 탁탁 털어버려야 돼요. 나무집 하나 갖고 왔을 때, 꼬챙이 하나 갖고 왔을 때, 전선 조가리 갖고 왔을 때 집질려 그러는 겁니다. 탁탁 털어버렸어야 돼요. 물론 그 비둘기 아껴서 한다면야 뭐 제가 드릴 말씀 없는데 우리가 마귀는 새의 그림자니까 우리가 마귀가 틈타고 다니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막아야 됩니다. 힘써서 막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이 나 어찌할 수 없다. 이거 믿을 때 우리가 돈을 사랑치 않고 지족하는 마음이 갖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능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 지족하지 못할까요? 지족하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현재 상황을 만족하고 있는 게 지족입니다. 분수 외의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아시고 허락한 거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아시고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허락한 게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부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재산 정도나 생활의 정도를 저는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제가 도와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상황이 나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나도 저 형제님처럼은 되고 싶은데, 나도 저 형제님 다니는 직장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나도 저 형제님처럼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연봉이 1억 넘을 텐데, 그럼 나도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자꾸 불평이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부의 두렵돈을 더 귀하게 보셨다는 건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 진짜가 아닐 거야. 가짜입니까, 성경이?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말씀을 더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 제가 오늘 찾은 구절이 몇 개 안 되죠? 다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 드렸는데 다 아는 구절입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다 아는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설교 말씀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오늘 부활절 내가 오기를 잘했다 이러는 분이 있고, 오늘 말씀 다 들으라고 하는 거냐? 오늘 말씀 다 들으라고 하신 거다. 오늘 말씀 다 들으라고 한 거냐?
말은 똑같은데 왜 이다지도 다른 어감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목사님은 교회만 계시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나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나? 어떻게 교회만 와서 살아요? 한가한 소리 하시네. 어떻게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아요? 왜 베드로를 욕해요? 우리 다 바다에 빠져갈 수 있지. 우리가 뭐 무슨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요?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 있지. 우리가 누가 산을 온 게? 목사님 산 온 게야? 물론 이런 분 아무도 없죠. 어느 말씀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나 그 말씀 다 알아요. 왜 찔리게 그렇게 해요? 왜 그래 대체 우리 교회는? 목사님마다 그냥 다 그냥 얼굴을 들지 못하게 왜 그러냐고. 언제까지 참아? 언제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그러라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지만 제가 대신해드린 겁니다. 아무도 그러는 분은 없죠. 그러나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그러시는 분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왜 내 삶에 불평이 가득할까? 거울이 먼저 화내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걸 지족하지 못하고 자꾸 부하려 하고 다고다고 하고 있진 않은지 거머리 두 딸에게 물어보십시오. 채워지는가? 이 세상을 집어삼켜도 안 채워지는 게 세상 욕심입니다. 1억이 없을 땐 1억이 그렇게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1억 있으면 1억은 부자도 아닙니다. 요즘 왜 아파트를 못 사? 1억 갖고. 그것도 신기해. 성냥가처럼 쭉 똑같이 쌓아 올렸는데 1억이어도 비쌀 것 같아. 제 생각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만 있으니까. 그런데 3억 갖고도 안 되고 5억 갖고도 안 돼요. 평택은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지금 청주는 5억 정도 하더라고요. 신축 아파트가. 제가 교회를 나가면 걱정해야 돼요. 제가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제 아파트가 아니라 청주 남북교회 명의로 되는 아파트에 살아요. 제가 언젠가 퇴직을 하게 되면 제가 집도 교회에서 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부하려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388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 땅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새 생명, 나의 새 부활이 되어서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믿어진 사람이 되었다 단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불타 없어질 거, 그거는 필요한 거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만 사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사랑을 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만 살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가족 데리고 죽는 겁니다. 원래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욥처럼 내가 언제 재물을 의지하였던가, 내가 언제 금을 의지하였던가, 그러니까 자녀 10명이 죽어도 욥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물질을, 이 황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나의 새 생명. 전엔 어둠이었거니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